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잠자던 영혼을 일깨워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건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탐욕과 욕망의 죄 가운데 살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건만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날과 시간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구별된 시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겉으로 죄를 범하진 않았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악한 동기로 무수히 많은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은 우리 통성으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혼탁한 대통령 선거를 정화시켜 주시고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미래의 비전과 남북 통일의 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소서.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산업계, 경제계,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합력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생태계 파괴를 막지 못한 죄,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방관한 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에베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새롭게 하고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온 성도들이 환경 선교사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소서. 주여, 온 성도들이 교회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서 교회와 함께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교회와 함께 신앙이 성장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성령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앞부분까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몇 가지 퀴즈로 좀 풀면서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었죠.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려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로 재창조된 인간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한 세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세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한화됨의 특징이 있지요. 그래서 모든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화평하게 하나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공동체성을 가질 때 이걸 공동체성이라고 하고, 피조물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태적 감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경륜은 여전히 비밀이죠. 그래서 비밀의 경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만유 구원을 위한 경륜이 깨달아지면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비밀의 경륜과 반대되는 용어 있죠? 네,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몇몇 주제들, 단어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들을 위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16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결국은 한 가지 기도로 지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속사람이 강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번 주간에 3.1절이 있지요. 일제에 병합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조정의 무능함과 오랜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오랫동안 이 나라의 정신적인 기둥의 역할을 담당했던 유교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불교도 타락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적으로는 국력이 약해졌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종교가 더 이상 없어졌을 때 겉과 속이 모두 나약해진 이 나라를 일제가 침략해온 것이죠. 민족의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무기력한 이 나라 대항할 방법이 없을 때 3.1운동, 이것이 위대한 독립운동의 촉발점이 된 것이죠. 3.1운동을 촉발했던 당시의 시대 정신은 미국 윌슨 대통령이 주창했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1차 대전 종전협정의 그 협정문의 14조 원칙 가운데
다섯 번째 원칙이 바로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었는데요.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깜깜해서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파리에 가서 직접 듣고 우리나라에 전해 주었습니다. 김규식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저 미국에까지 유학을 다녀와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김규식이 이러한 국제적인 시대의 흐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28 독립선언 또 3.1운동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김규식이 국민들의 가슴에 이것이 세계의 흐름이다, 국제의 시대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니까 안 그래도 독립을 열망하던 이 나라 국민들의 가슴에 이 내용이 확 불을 붙여준 것이죠. 이승훈, 안창호, 안중근, 조만식, 김구, 유관순, 당시 독립운동의 지도자들과 또 그 밖에 독립을 열망하던 모든 국민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폭발한 것이죠. 한국교회는 명실상부 민족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인구 1700만 명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30만 명, 즉 인구의 2%도 채 되지 않는 정말 소수의 종교였지만 그 기독교인 가운데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얼마나 한국교회가 이 일에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3.1운동 이후에 일제에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던 곳이 교회였다는 역사적 사실도 한국교회가 3.1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무기력한 식민지 백성의 속 사람을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 것이죠. 기독교 역사가들은 3.1 만세 운동이 그동안 서양 종교로만 인식되었던 이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종교로 가슴 깊숙이 받아들여졌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바다를 짜게 하는데 3%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죠. 그런데 당시 이 나라에는 2%도 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일깨우는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는 비록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복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한다면 복음의 능력은 이 백성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이 시대의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불어닥친 코로나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할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환의 힘은 단지 경제력이나 기술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하냐, 그 속사람이 얼마나 튼튼하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이 민족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역할을 해서 이 시대의 전환의 시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교회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그대들은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신인류다 라고 한 세 사람의 정체성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한 세 사람 신인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은 교회를 통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 인간과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
모든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화목하게 하고 피조물까지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존재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주여, 이 모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야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서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여 이 민족의 속사람을 다시 복음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신앙을 고백하지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을 향해 기도하는지 알아야 막연하게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분명히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자신이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의미, 목적,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존재에게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주지 않았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는 그저 우연히 존재하다 우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에 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이름 모를 풀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에 특별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부여해 주시고 그 생명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에게도 다 존재의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속사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내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비로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삶의 의미도 목적도 사명도 없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아간다면 그 속사람은 무기력한 존재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한 존재인 것이죠.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이 나라 백성들에게 왜 우리나라 말을 못하게 하고 일본어로만 가르쳤습니까? 왜 이 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사관으로 이 민족의 민족성을 부정적으로 가르친 것입니까? 그것은 한국 백성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깡그리 무너뜨려서 아무런 목적도 사명도 없이 그저 무기력한 존재로 일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굴종하고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교회에 대한 희망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선포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의 계략에 저항하면서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신인류로서 한 세 사람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미래고 하나님의 희망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명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저 악한 마귀에 대항해서 이제 한 세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희망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세 사람의 인생에 또한 한 세 사람의 교회에 분명한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고 목적이 분명한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한 한 세 사람 공동체인 것이지요. 여러분, 벌떡벌떡 살아뛰는 생선 어시장에 가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사명으로 그 심장이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생선과도 같이 움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에베소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사명이 분명해져서 그 사명을 위해 살아 숨쉬는 한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명과 꿈과 비전으로 살아 숨쉬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죠.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내가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고 우리 성도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신다면 먼저 우리는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사막의 상인들은 사막을 지날 때 낙타를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타와 함께 이들이 꼭 데리고 다니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슴이라는 겁니다. 상인들은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면 사슴을 풀어놓고는 그 뒤를 쫓았대요. 왜냐하면 사슴은 몸속에 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 아주 죽기 살기로 물을 찾아 헤먹어야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갈급하게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상인들도 사슴을 따라가서 목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낙타는 몸속에 물을 가득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풀어놓아도 물을 찾으러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 우리는 낙타처럼 느긋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죽기 살기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야복 강가에서 축복을 달라고 천사를 붙잡고 늘어졌던 야곱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겉사람이 번지르르 해도 속사람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져 있으면 그는 마귀의 밥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주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불의 혀같이 급한 바람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주시고 우리 성도교회에 주신 사명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게 그렇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이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가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비전, 꿈, 사명으로 충만해져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선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안에는 뿌리 깊은 집착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의지하는 나 자신에 대해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 자신을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나 자신에게조차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만이 내 삶의 희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내 손 놓으시면 내 인생 끝장납니다. 내 손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이제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폭풍우도 헤치고 흑암도 헤치면서 주님의 뜻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가장 행복합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부모님께 사랑받는 아이는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연인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경환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부모님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사랑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이요, 깊고 진한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신 것이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또 깊이를 점점 깊이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의 너비를 맛보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졌다면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펄떡이는 심장으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의 심장이 펄떡 뛰어서 그 사명을 향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오니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목적으로 충만해져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우리들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향해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꿈꾸시는 하나님, 교회를 마지막 시대의 희망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고 교회를 통해 함께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펄떡이는 심장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하나님, 우리 세상이 전쟁의 두려움에 치를 떨고 우리의 희망이 두려움으로 변할 때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만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범죄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집들과 사회의 근간이 파괴되었고 폭력이 재앙이 되어 전 세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소수의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는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멈출 수 있을지요? 오직 주님만이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쟁을 다른 사람의 문제인 양 치부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세계의 리더들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외교나 경제 제재를 가할 때 지혜를 갖게 해 주십시오.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에 대한 저항 세력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공격의 트라우마로 휘청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부디 이웃 국가들이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팔을 벌리게 하옵소서. 이런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서로 증오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고 전쟁 범죄자들이 기소될 것이며 전쟁의 굉음과 잔해 속에서도 여전히 평화가 존재할 수 있음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4월 16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탄소금식 7주간이라고 하는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음식을 금식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탄소를 최대한 줄이는 삶의 습관들을 기르고 또 이 일을 실천해 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전심으로 동참해 주셔서 이 삶을 통해 탄소를 줄이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여러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며 살고 속사람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면서 이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가는 한세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